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30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편 130편은 시편 150편 전체 시편 중에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 6번째에 있는 참회시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편들이 이제 참회의 시인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43편이 7번째 있는 참회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130편은 작자가 이제 기록한 시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은 차이가 있는 시가 이 130편입니다. 그러나 이 130편의 내용은 고난의 원인이 즉 우리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인간 스스로 범한 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 사유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인의 호소, 한 개인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이제 이 시편 130편의 뒷부분 마지막에 가게 되면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유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편은 점차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드러나는 간구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6절까지의 간절한 이 시인의 바람이 담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이제 7절 8절이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 130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태, 자신의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상태를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깊은 곳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현재 심각한 절망과 그리고 낙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의 마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서 가던 중에 큰 물고기,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요나의 심정과 비슷한 그러한 감정이 이 시인에게 담겨 있는 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소리 또 우리의 작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것은 우리의 본연적인 출발이라고 종교를 갖게 되는 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생각들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우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훨씬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풀 수 없는 고민들과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질곡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신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문제와 우리의 삶의 질곡들 가운데 단순히 그것을 해결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를 갖고 종교에 시작되는 종교를 찾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 편에서 있는 극심한 어려움, 깊은 수렁과 같은 환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신을 좀 찾아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기도, 그들의 깊은 고난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거나 풀어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리이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 가지 깊은 정말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인이 찾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간절한 삶의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쩌면 신명기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적인 그런 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은 우리 인간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첫 번째 단계를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관, 신명기적인 신앙관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는데 그 가운데 죄악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던 시인이 이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인생을 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시인은 그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4절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사유하심은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표현할 때 사유하심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는 그냥 잘못을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받아주실 수 있는 그 관계의 단어가 바로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시인은 우리 모든 인생은 비관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뿐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와 하나님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새롭게 열어주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실수, 우리의 행위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요즘 시대를 보며 고백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고백을 최근 1, 2년 사이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더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세계의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며 체감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때를 우리의 생각들처럼 바로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더 그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때를 늦추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범죄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마음, 이 간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5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시인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6절의 말씀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은 주님을 더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을진데, 그렇다면 이 시인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순간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의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정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으로 행하도록 도우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 가득 차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누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 하루를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진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